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올라오는 길에 좀 불편함이 있었지요. 아마 이번 주 안에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좀 계단과 또 본당이 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에서 시작해서 선택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과 같은 출생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주 밖의 것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때로는 냉혹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선택하기에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직장의 선택은 고액의 연봉과 좋은 근무 조건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수 있는 선택의 필수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의 선택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돌아가는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택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보다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아닌 타인 중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함과 전능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였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아브라함이 장막터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양과 소가 너무 많아 그들이 정착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비좁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가장 좋은 목초지를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는 득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얻은 소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 롯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그들이 노력으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사라져 버렸고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유의 문제로 가족 사이에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입니다. 어른이었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양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왕의 위험에서 아내도 지켜주고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소유권을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 재산에 대하여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의식주를 공급하시고 아브라함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양, 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소유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롯은 일찍 아버지를 여인 후 삼촌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왼쪽으로 가시면 제가 오른쪽으로 갈게요. 삼촌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제가 왼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이 아닌 롯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유익이 아닌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삶은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중심축이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형의 삶이 타인 중심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새 중에 기러기가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한 줄로 이동할 때도 있고 이 V를 그려가지고 날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V로 그려서 날아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날아가면 한 마리가 날아갈 때보다는 훨씬 에너지 힘이 덜 소모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그 생기는 그 바람이 뒤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또 날개짓을 하면 그 다음에 있는 기러기가 그 바람으로 인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날개짓을 하면서 서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날 때보다도 71%나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원래는 100% 힘이 들어야 되는데 힘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날개짓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마치 기러기 떼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해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면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였는데 헐뜯고 모였는데 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라 파괴적인 시간을 보내고 혹시 공동체가 균열이 간다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도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정말로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정말로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한 목장은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타인 중심으로 선택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는 대로가 아닌 믿음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했고 롯이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했는지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선택했지만은 롯은 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롯은 보이는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까 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풀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목축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최상의 장소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요단의 자리를 잡으면 앞날이 보장될 것 같다. 내가 요단에만 간다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단 지역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과 같았다. 그리고 당대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롯은 삼촌이 나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기회 내가 놓치면 안 되지. 이 기회를 붙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선택한 롯의 나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롯이 이주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동으로라는 것은 심판과 관계되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중에 바벨의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요단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단 지역에 머물다가 다시 사해 인근에 있는 소돔까지 장막을 옮겼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돔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단으로 옮겨보니까 소돔도 요단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니까 그것이 롯의 평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단으로 옮기고 다시 소돔으로 내려간 롯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4장에 보면 소돔이 동방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딸들은 믿지 않는 남자들을 만나 불신 결혼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롯이 보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롯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때마다 함께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신앙이 더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롯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보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믿음대로 선택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것을 얻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땅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먼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다릴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고 신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잡을 수 없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절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버지처럼 믿고 따라왔던 조카가 떠나버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굳은 의지가 나와 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도 하고 13장에서도 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왜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신실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좋아 보여도 여러분 기도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들어오는 대로 만약에 선택하시면 롯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면 거기 지금 롯은 어디에 갔냐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일하게 도시라는 단어가 12절에 있습니다. 지금 롯이 간 곳은 도시입니다. 요단 지역에 있는 도시에 롯은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장막을 옮겼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도시가 아니에요. 헤브론은 척박한 곳이에요. 요단은 평지라면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헤브론은 지중해보다 927m나 높습니다. 해발이 927m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땅이었습니다. 요단들과 같이 평지도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문화가 번성한 아주 윤택한 도시도 아니었어요. 헤브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평지가 아니에요. 온통 산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15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약속을 신뢰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의식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붙잡을 수 있겠어요? 산지에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던 것은 이 산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게 될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적한 산지에서 신앙의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일까요? 일시적인 고돔과 소모라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유황불에 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까요? 요단뜰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일까요? 아니면 약속의 땅 헤브론일까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현실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 수 있는 약속의 땅 헤브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 유대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가족들은 그 여자가 새로이 얻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럽 여행도 보내주고요. 네가 예수님 믿는 거 부인하면 갖고 싶은 모든 거 다 주겠다고, 어떤 일이라도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사랑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굳세게 버티었습니다. 마침내 이 여자의 부모는 딸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고 모든 친구를 다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서서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단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든가 해야 합니다. 놀라고 당황한 딸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딸은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노래를 마친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려 부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사라져 버릴 것, 사라져 버리는 그 보이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0